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분들은 특정 성경 구절이 성경 아니면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끌린다 그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도들,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 중에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죽음이 사라지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거죠.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우리는 안 자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하자.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자라고 한다고 해도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가 뭐냐? 모든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노예다. 이 말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내가 종이다? 내가 노예다. 이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종이죠. 주인이 다를 뿐이고 모두 다 노예이며 종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 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말도 사람들은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했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절한 결과는 죄의 종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죠?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당연히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넘어와서도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여러 이민족들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 말 자체도 이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부인해도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말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 이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한 계시가 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출애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가 됐습니다.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과 이제 아주 비슷합니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이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오늘 오후에 이제 섬김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지만 섬김은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번에 이런 말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자유냐? 종은 종 아니냐? 노예는 노예 아니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홍콩에서 어떤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82세가 되도록 살다 나오셔서 이제 홍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참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지만 82년 동안 그 중국 공산주의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해방이란 단어예요. 해방.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압제하는 모든 것에서의 해방, 이게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목사님과 이제 그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중국에 있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지요. 해방 이래로 누구도 예배를 드리려 함께 모일 수 없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해방은 압제나 그런 것에서의 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그 해방 이래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가 없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작은 모임으로 모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해방 이래로 그와 같은 모임은 모두 금지되었어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해방 이래로 누구도 성경을 읽을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해방됐다는데 해방된 이후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리어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지만 그래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이어도 안 된다.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일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니체가 말한, 그의 철학에서 말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초인이 바로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꿈꿉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계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누구의 종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의 문제지 결코 종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리적인 규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물리 법칙에 따르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좀 적당히 높으면은 좀 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우리가 자유롭게 죽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죠. 근데 자살이 성공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자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어요. 자, 자살이 만약에 자살 시도가 성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자살 시도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분이 스스로 죽은 겁니까? 아니요, 그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죽음도 내 맘대로 죽일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구별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그 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한 이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초인을 여전히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은 없었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철학자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니고 좀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경제의 압박을 받지 않겠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다. 예, 좋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무슨 아직 취업을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다단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끌어들이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해외 휴양지에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면서 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옷 입고, 이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우리는 그 해외 좋은 휴양지에서 평생 놀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거라면 그게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나는 그것의 종인 거예요. 코인이나 주식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코인은 모르겠지만, 주식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 회사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주식 회사가 없으면은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 투기나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 그런 거는 나쁜 거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너무 많죠. 저는
저는 능력도 안 되는데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무슨 상가에 투자해라, 뭐가 새로 지어졌다 막 전화가 와요. 뭐 저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근데 투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죠? 뭐 근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종일 뭐 눈 시뻘게 해서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좀 이 건전한 방식이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내가 돈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자유의 목적이 뭐 뭐 롤렉스 시계 차고 뭐 고급 세단 타고 아주 부유한 집에 살고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이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누리는 삶이 그들의 생각하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한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가짜 자유라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 둘 중 하나의 문제라면 왜 피조물을 섬기는 게 문제냐?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냐? 도리어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냐? 이 말도 틀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좀 고상한 말로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잘못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겠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죄를 섬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물고기답게 살잖아요. 물속에 있을 때. 또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에 나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안에서 살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안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의지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 영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15절에 종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15절의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이 질문은 1절에 나왔던 것과 아주 비슷하죠. 1절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게 그 5장에 나왔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여전히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바울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왜냐? 우리는
신자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게,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대답이었죠. 15절에서 1절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죠. 아까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거였다면,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왜? 나는 어차피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바울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신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종이 다른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가 신자들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지배를 받기 위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죄가 신자들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은혜 아래 있다고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죄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종인 신자들이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큰 죄를 지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과거에 조직폭력 배웠는데 극적으로 회심했다, 나는 과거에 무슨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극적으로 회심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아주 굉장합니다. 그죠?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도 그렇게 특별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정말 이런 내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면 나도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큰 죄를 짓는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극적인 회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만 회심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게 회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이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 엄청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회심한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죄의 종으로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큰 회심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와야지. 이단이나 사이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따라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그 죄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종이 되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 다시 돌아온다? 이거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회심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하도록 하셨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내가 이렇게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야 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자신이 누구의 종이냐는 누구에 순종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의 종일 뿐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죄인들을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회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도구는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훈의 도입니다. 교훈의 본입니다. 교훈의 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죄인들에게 일정한 내용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이 교훈의 본은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훈의 본입니다. 틀에 찍히듯이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같은 교훈을 죄인들에게 주셔서 그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십니다. 그 교훈이 마음에 새겨진 결과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교훈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신자들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권력을 잃게 돼. 그래서 순종할 수 없어. 권력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권력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되질 않아. 상황과 환경의 종인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종의 섬김입니까? 종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의 섬김이잖아요. 사도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종이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종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종이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뭘 했다, 뭐 대단한 일 했다,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때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던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의 위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위기들은 우리나라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문제가, 이 원인이 밖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꾀를 냅니다. 부올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타락하게 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교회는 밖에서부터 망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것들은 잘 견뎌요. 근데 교회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전처럼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대 탓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왔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위기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온통 하나님은 믿으면 뭘 얻고, 하나님은 믿으면 뭘 얻고, 하나님은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만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 와서 뭘 얻을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이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성도 간에 교제를 하지 않아도 다른 모임들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회심했습니까? 언제인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는데도 신자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교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뭐 형식적으로나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할 때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겉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이 돈이 된 채, 세상의 종이 된 채 겉모양만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오스 기니스라는 분의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997년에 발행된 겁니다. 이게 유럽과 미국의 교회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하는 작전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쓰신 글입니다. 무덤을 어떻게 파괴하냐? 잔상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겉모양만 남아있는 교회, 본질은 잃었으면서 잔상처럼 과거의 전통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괜찮다라고 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박제된 동물처럼 영향력은 전혀 없고 생명력은 전혀 없고 구경거리로 전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죄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만드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종이라는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신자라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이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죄의 종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편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중에 사는 것만큼 어색하고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옷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교회 헌신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헌신에 강요하는 교회들처럼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헌신해야 뭘 받습니다. 헌신해야지 뭘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겠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섬김으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